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약속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버리트라는 건데 언약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뭐냐면 말로 하신 약속.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 신약도 하나님의 약속. 저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펄펄 날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겁이 없던 사람입니다. 민족이 망해갈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마른 막대기 같은 큰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겁없이 선포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어느 정도로 펄펄 날았는가?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막아설 수 없었던 정말 열정이 있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들에 갇혀 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시대들에 갇혀 있는 것.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들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민족은 자꾸 망해가고 자신은 갇혀있고 답답한 상황. 그 펄펄 날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던 사람이 꼼짝없이 시대들에 갇혀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그냥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 하다가 시대들에 갇혔나요? 좋은 일 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외치다가 덜컥 그냥 시대들에 갇힌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칼 야스퍼스가 말한 것처럼 한계 상황, 병에 걸리거나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거나 길이 막히거나.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예요. 전에는 그냥 들어도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에요. 주일 말씀도 그냥 스쳐가요. 성경 읽어도 그냥 스쳐가요. 그런데 이 시대들에 갇힌 것처럼 꼼짝없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그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근데 더 뒤져보면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때 말씀하세요. 사람이 펄펄 날다가 시대들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도 포기합니다. 사람들만 포기합니까? 내 자신도 나를 포기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근데 그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세요. 이때가 은혜의 때예요. 정말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때입니다. 시대들에 갇힌 것처럼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내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로 들리지 않고 가슴으로 들리는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때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에, 내가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들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지는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먼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인생이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내가 믿는, 내가 이렇게 찬양하던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알아차릴 때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은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작전 짜고 내가 노심초사하고 내가 염려 걱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일을 누가 성취하시는가, 일을 누가 되게끔 하는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많은 계획, 저의 별명은 어릴 때 계획라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는지 5분 단위로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성경에 보면 성경 앞장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굉장히 기가 막히게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내린 결론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깨달은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다 되면 뭐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하면 된다? 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 죽이고 살리고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음부에 내리고 천국에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일을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사람이 넉넉히 있을 때에 새로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까? 이렇게 할까? 한번 해볼까? 이런 희망과 용기를,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은 준석인데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준은 준걸준, 뛰어나다. 주석은 석은 주석석, 주춧돌, 기둥. 그러니까 제 이름은 주춧돌처럼 든든하면서도 준, 뛰어나다. 이거 얼마나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어준 이름이 제 준석이라는 이름입니다. 라는 비단라, 비단처럼 부드럽고 준걸 뛰어나고, 그리고 기둥 주춧돌처럼 그렇게 기본이 탄탄한.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제 이름에 걸맞는 설교를 하고 싶어서 부드럽게, 때로는 내용이, 그리고 뛰어나게 어떤 기본 베이직을.
제 어릴 때 이름은 의규입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가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지어진 이름이 의규인데 이건 더 좋아요. 오를 의자에 부르짖을 규. 옳은 거를 부르짖는. 제가 목사 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호적에 옮길 때 준석,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의규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의규야. 그래서 오를 의 부르짖을 규. 옳은 것을 부르짖는다. 오를 의자는 양양자의 나아자.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부르짖는 이게 다 이름마다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는? 다 나쁜 이름 없잖아요.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보통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가진 이름과 그리고 살면서 가지는 이름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여 부를 때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무슨 뜻이냐? 누가 있게 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래부터 있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무슨 뜻입니까? 창조자라는 말씀입니다. 마이크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강대상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스스로 있다. 창조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조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만든 사람은 그 만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고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창조자다. 그래서 깨어졌을 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그리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섭리자이시다. 만드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누가 인생을 주관해?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해.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외쳤던 민족,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사랑했던 민족, 누가 다스려? 내가 다스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냥 쉬운 말로 지가 하는 것처럼, 지가 잘나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하면 다 될 것처럼 펄펄 뛸 때 그 인생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보실 때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계획하면 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럴 때는요,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에 정말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니, 목사가 볼 때도 답답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목사가 아니라 좀 예수님 아는 어린아이가 볼 때도 답답한 거예요. 저러다 큰일 나지. 하지만 그렇게 펄펄 날던 예레미야가 꼼짝없이 시대들의 감옥입니다. 그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는가?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꾸어 말씀하면, 바꾸어 묵상하면, 내가 하면 지금 시대들에 내가 갇혀 있지만 너를 통해 내가 일할 수 있다. 내가 돌아다니고 내가 사람 만나고 하면서 못하던 것도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 바꿀 수 있고 사람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부탁하는 겁니다. 해 주십시오. 어떤 혹자는 말합니다. 왜 자꾸 달라 해달라 부탁하느냐?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왜 기도할 때 자꾸 기도할 때 뭐 주십시오 해달라고 말하냐? 기도가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없는 내가, 무능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능력 있는 하나님께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용기가 없어졌을 때 내게 용기 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부모님을 붙들어 달라고, 해달라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탁 뭐 우유 먹고 싶은데 자기가 우유 뭐 타고 우유 젖병 씻고, 그런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는 거죠. 엄마 저 달라고. 그게 아기입니다. 바보 같은 아기입니까? 무능력한 아기입니까? 진짜 아기입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입 딱 다물고 내가 먹을 거야. 굶어 죽는 거죠. 엄마가 우유 타줄 때 미안하게 그건 아니죠. 울면, 부르짖으면 엄마가, 여러분, 그게 아기와 엄마의 관계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우리가 살다가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우리가 못 바꿉니다. 자녀들의 마음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아직 부모 안 된 겁니다. 아마 신혼 부부들은 그 계획을 세우죠. 막 자기가 아내의 마음을 바꿀 것처럼. 한참 멀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아내의 마음 못 바꿉니다. 절대 남편 못 바꿉니다. 맞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 여러분,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사람. 내가 나의 마음 바꿉니까? 제가 깨달은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벌써 그 자리에 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안 된다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벌써 거기 가 있는데, 눈이 갔는데, 귀가 갔는데요, 손이 갔는데요. 여러분, 의지보다 빠른 게 눈입니다. 벌써 안 되는데 하는데 보고 있는데요. 가서는 안 되는데 가 있는데요. 벌써 해서는 안 돼야지 하는 지갑 열렸는데요. 벌써 이래서 안 되는데 벌써 사인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너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지. 내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너의 민족은 그냥 제약된 길로 가고 있지. 그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여호와 창조자야. 나는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할게. 나에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언제 믿음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는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거리에 앉아있던 눈먼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살려주세요. 이런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옷자락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우리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Save us.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즐겁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만 이건 피를 토하듯 하는, 우리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사막 교부들이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이란 사막에 살면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들. 우리 그냥 뭐 이렇게 새벽 기도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금식 기도 여러 번 했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 배가 고프다. 새벽 기도하면 졸리다 이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정도가 아니라 뭐 40일, 100일 작정 기도가 아니라 일평생을 작정하고 사막에 살면서 일평생 기도했던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냥 1년 작정 기도가 아니라 평생 작정 기도한 사람들이 사막 교부들. 사막 교부들이 쓴 기도문 책을 보면 사막에서 그렇게 영성 있는 교부들이 했던 기도 가운데, 여러 기도 가운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평생을 헌신했던, 작정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 1번이에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제가 살다 보면 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 힘은 제 힘은 안 될 때. 그런데 그때 이 기도를 찾아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막 교부들이 찾았던 기도 1번,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옷자락을 깔고 엎드리며 종려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 기도, 호산나 나를 살려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살려주시더라고요. 그걸 부르짖으며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극히 드물어요. 저는 물 한 잔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왜? 어릴 때 들었던 말씀, 어른들의 말, 물 먹다 체하면 약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물 한 잔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물 한 잔 먹을 때도 하나님 물을 먹습니다.
전 잘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고 살려주세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신학교 다닐 때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밥 먹을 때 5,000원 이하는 기도 안 하고 먹어. 제가 그때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신학생이냐? 나는 맹물 먹을 때도 기도해.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별명을 줬습니다. 5,000원. 5,000원 신앙이에요. 5,000원. 5,000원. 여러분 5,000원 이하의 음식을 먹다가도 체하면 죽는 거고, 그 음식을 먹다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음식을 먹고 살아나는 거고, 살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예요. 너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지, 능력의 한계를 느끼지. 지금 사람 만날 수 없지. 여러분 지금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사람과의 끈도 끊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누구 만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 부탁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끊어졌을 때 진짜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 뭐든 할 수 있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어서서 요단강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홍해,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 아무런 수가 없어, 이제 끝났어. 뭘 끝납니까? 뭐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도 길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막혀 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것에서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겠다. 들으신다. 들으신다.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들으신다. 근데 어느 정도 들으시는가?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5가지가 나와요. 첫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첫 번째는 치료해 주신다. 마음이 아플 때도 부르짖으면 마음 치료해 주신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부르짖으면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고쳐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말 여호와 라파. 독일어 성경에 보면 나는 너의 의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의 의사니라. 모든 번역본 가운데 가장 좋은 번역이에요. 제가 그 구절을 여러 가지 번역본 읽다가 독일어 성경을 딱 읽는데 나는 너의 의사니라. 와,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너를 만들고 너의 가정을 만들고 국가를 세우고 사람을 만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든 내가 고쳐주겠다. 치료해주겠다. 그리고 7절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두 번째는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는 뭐예요? 끌려간 겁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갔어요. 누군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세상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또한 이 기도회 부르짖으면 그걸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저희 고모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훌륭하게 사역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모부에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고모부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되는 사는데 그 고모부의 엄마가 그 안동 지역에 있는데 매일 새벽에 날아가서 새벽종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잘 나가던, 세상에 잘 나가던 그분이 일이 탁 생기면서, 정말 일이 탁 생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기도원 원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기도할 때 돌아오는구나. 부러지실 때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혀있는 사람은 헐헐 자유를 찾게 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구나.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건방을 떨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이어지는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뭐예요? 세 번째 약속은 회개하게 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죄를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죄를 깨닫는 게 영성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깨닫는 게. 제가 기도 집회에 갔는데 리차드 브릭스라는 기도 많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분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하루에 평균 4시간씩.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기도 모임에 왔는데 자기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뭘 회개? 엄청나게 대단한 걸 회개하는구나. 그 사람과의 관계, 돈 관계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 회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그 비누가 조그만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비누를 쓰다가 그게 안 쓴 게 있어갖고 그걸 몰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꾸 기도하는데 마음에 걸려서 자기 기도가 안 돼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게 무슨 회개할 거리야?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마음에 걸리고, 영성이 없는 사람은 큰 것까지도 그냥 마음에 걸리지 않는구나. 영성 민감한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걸리지.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 가운데 진짜 거장은 누구입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 걸리는 겁니다. 32분의 30 이렇게 8분의 1, 32분의 1 정도 박자도 안 지키고 피아노 넘어가면 이게 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뭘 지키든 안 지키든 정말 기도할 때에 곁길로 가던 사람이 죄가 생각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당신이 부르짖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당신 가운데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역사가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떨리라.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레미야에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앞에 4절 5절 보면 너희가 그냥 무기를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했지만, 너희를 지키려고 했지만 다 헛수고였다. 바벨론에게 침략당하여 또 파국에 침략당하여 그냥 쑥대밭이 되었다. 하지만 네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성읍에 기쁜 소리가,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과 영광이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된다. 예를 들면 당신 이름이 김철수이면, 김철수 하면 저 믿음도 없고, 김철수 하면 저 인생이 저래, 김철수 저 하면 참 인생이 슬프다, 김철수 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하던 사람인데, 부르짖으면, 본인이 부르짖고 그의 가족이 김철수라는 이름, 김철수 혹시 있습니까? 그 부르짖으면 어떤 이름? 그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된다. 김철수 하면 부럽다. 김철수 하면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김철수 하면 저 사람의 인생을 보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김철수 하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이런 이름으로 바뀐다. 오늘 당신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당신 가족의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 이렇게 5번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면 5번째, 잔치 소리, 예배 소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와, 황폐하던 성읍,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예루살렘처럼 황폐해졌다면, 마음이 정말 무너졌다면, 마음 가운데 기쁨도 떠나고 찬양도 떠나고 예배도 떠났다면, 오늘 부르짖을 때, 오늘 이 10절 11절처럼 그 황폐하던 그 땅, 여기에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식만큼 즐거운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잔치 같은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라는 예배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오늘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걸맞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저는 먼저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의 소리, 잔치 소리,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소리가 회복되길 좀 선포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당신의 가족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33장 3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했던 것만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패키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오늘 순수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에 치유와 회복과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약속입니다. 오늘 약속,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치유하겠다고, 고쳐주겠다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기쁨의 소리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의도 집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